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신명기 15장의 말씀으로 좋은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면서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면제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형제가 진 빚을 면제해주고 또 형제가 진 빚을 면제, 곧 탕감해주는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하여서 구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채무 면제를 해주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이런 식의 채무 면제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돈 빌려간 다음에 7년째 안식년에만 되면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했으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채무를 안식년에 완전히 탕감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채무를 진 사람은 그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되레 큰 소리를 치는 경우를 가끔씩 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빚을 졌다면 최선을 다해 자신이 진 빚을 갚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년만큼은 채무를 면제해 주라 이렇게 규례를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만큼은 빚을 진 채무자라고 해도 막 빚에 쫓겨서 막 불안해하고 빚에 대한 압박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쉬어야 될 안식년까지도 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불안해하고 막 쪼들리고 쫓기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은 일도 하지 않고 짐승도 쉬고 식물도 다 쉬었죠. 마찬가지로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에는 휴경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도 쉬었어요. 7년에 한 번씩. 그러므로 그 7년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땅이 쉬다 보니까 소출이 없었던 해가 안식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안식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독촉하고 압박하고 심한 심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막 쪼임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년에 마음으로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막 휴경해야 될, 모두 다 쉬어야 되는 안식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함으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식년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안식년까지 안식일까지 못 쉬게 하면서 계속 일하라고 막 압박하고 너 빨리 해야 돼, 갚아야 돼 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년만큼은 꼭 쉬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비와 사랑에 기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반대로 열정과 사명을 강요하면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최대한 노동력을 짜내려고만 하는 지배인들이나 관리자, 책임자들, 기관들, 기업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비정규직으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해서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20일 계약해서 퇴사시키고, 그래서 퇴직금 안 주고 노동자가 받아야 될 복지는 최저 수준으로, 월급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해 놓고 그러면서 일은 엄청나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을 시켜먹고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2교대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묵살을 시켜버리고 계속해서 3교대로 돌리면서도 복지라든지 월급은 그대로 올려주지 않고, 그러다가 내가 회사에서 퇴사한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아쉬울 때면 내년에는 더 잘해줄 테니까, 내년에 나가면 내가 퇴직금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꼬드겨 놓고 또 연말이 되면은 다시 계약 해지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년간 독촉할 때는 독촉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빚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할 때는 또 요구를 해야 되지만 안식년만큼은 쉬게끔 해주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자꾸 그 밀어붙여서 사람 쪼이고 불안해하고 쫓기게 만들고 압박을 주고 신적인 고통을 주면서까지 안식일, 안식년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페이 뭐 이런 거 싫어해요. 솔직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 최고의 노동력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거. 보상은 안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금 같은 것은 안 해주고 수고했다는 말조차도 없으면서도 일만 죽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뒷말하고 이러한 지도부나 이러한 기관장들은 솔직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최소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피고용인이 무슨 판단을 내리든 그 고용주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간다고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교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말이죠. 주의 종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주의 종이 좋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고대광실에 호사스러운 집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조금 편리하게 주거하면서 산다는데 이것이 상급을 받지 못할 일이다? 만일 그렇다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평신도들은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일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바벨론 바사를 거치면서 몇 명의 왕을 섬겼던 총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 없겠네요.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흥청망청 살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단순히 좋은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 이것은 모순입니다. 저는 어려운 교회 형편 속에 만 9년 심호하는 동안 8년간 사례, 즉 월급을 동결한 채 제가 사임할 때까지 살았어요. 사임 전까지 몇 년간은 목회자 연금도 제가 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사택에 살다 외부에 이제는 사택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여론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잠재우고 제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도 어렵고 그러는데 교회 건물 안에 사택을 확장해서 제가 살겠다고 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 2년여 살다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사택을 고쳤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살던 사택에 그 잠을 잘 수 있었던 방이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성도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그 어느 부목사님이 저희 사택을 방문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부교육자가 사는 집보다도 못하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래요. 처음에. 방이 3개였는데 아주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사택에 베란다가 없다 보니까 쌀이나 부식물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작은 방 거기에 쓰는 바람에 장상한 아들 2, 초등생 딸, 자녀 3, 우리 5 식구가 방 2개에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거의 매일 소파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가는 일이 많았죠. 방 하나에 딸하고 다 큰 아들 2을 한꺼번에 어떻게 재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이 자고 여기는 아들 2이 자고 제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그렇게 몇 년간을 잤어요. 특히 사택 바로 위층이 음악을 만드는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작업하기보다는 밤이나 새벽에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매일 밤마다 드럼, 베이스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음악 소리가 어찌나 쿵쿵대면서 사택에 울려대는지 제 옆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교역자가 있었거든요. 그 교역자가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그 스튜디오 바로 밑이 목사님 사택이고 안방이라 저는 밤새껏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주무셨을까? 우리 집사람이랑 자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에게 그랬죠. 아,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에 맞춰서 쿵쿵딱 쿵쿵딱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러다 잠을 잤다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사택 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마 다른 분 같으면 그 사택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분명 했을 겁니다. 밖에다 사택을 해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할 걸 그랬으면 우리 목사님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구나 성도들이 그랬을 텐데 그런 소리를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았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만 참고 견디면 한 달에 스튜디오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교역자 한 명을 모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150, 200만 원의 수입이 교회에 생기니까. 그래서 어려운 교회 형편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참은 겁니다. 7년간을 말이죠. 특히 교회 안에 내가 살던 사택은 원래 사택을 위해서 만든 집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부흥의 강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지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도 그 동영상으로 찍어놨지만 비만 오면 어디서 물이 그렇게 많이 새는지 방에 빗물이 고여서 첨벙첨벙할 정도로 몇 수대씩 물을 퍼내기가 일쑤였다니까요. 당연히 단열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리창도 이중창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 단열이 안 되어서 얼마나 추웠는지. 유리창이 한 겹이니까 성에가 사택 안으로 껴가지고 겨울이 지나면 검정색 곰팡이가 얼마나 꼈는지. 그래도 교회에 말을 안 했어요. 좋은 집 달라고 밖으로 사택 옮겨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러한 저에게 목회자가 좋은 집에 살면 하늘나라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냐, 사명감으로 사역을 해라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뭘 바라겠어요. 바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 대해 최소한 7년 중 안식년만큼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놔두어라. 그동안 6년 동안 빚을 못 갚은 사람들, 때로는 압박도 하고 빚 독촉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식년만큼은 압박한다든지 심적인 고통을 준다든지 빚 독촉을 해서 그 사람으로 쉬지 못하게, 지금 땅들도 식물도 다 쉬게 했는데 그 집 가서 그 땅 쉬지 못하게 막 계속 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형편을 모르고 그 돈을 받으려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빚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채무자인 아버지가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빚을 갚는다고 자식들이 밥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도 모르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채권자가 오후 늦게 그 집에 찾아가니까 어린 자식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채권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밥은 먹었니? 아이고, 밥도 못 먹었구나. 배고프지? 엄마 언제 들어오시니? 야, 우선 아저씨랑 가서 밥이나 먹자, 우리. 응?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밥 사줄게. 밥 사주고, 밥 먹여주고. 적지만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지금 급하지만 우선 그 가정부터 챙기고 그 어려운 것을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극률한 마음, 이러한 그 동정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가가지고 언제 빚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하여서 어차피 안식년은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아예 빌려주지 말자. 이런 나쁜 마음 먹지 말라.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해야 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200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극히 높고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자식들, 건강에 안 좋은 자식들이고,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의 애착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약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약한 자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3절 보십시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할 때에는 인색함이 없이 행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심을 쓸 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큰 선심을 쓰고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허락했으니 먹을 때 먹어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존심과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누구가 마음이 기쁘고 편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줄 때 주더라도 베풀 때 베풀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생색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서 마치 우리가 허락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을 알고나 먹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차라리 안 받고 안 먹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 해놓고도 서로가 불편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베풀면서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고 기왕 나눌 것이라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래야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르게 말하면 아끼는 마음으로 인색하고 주면서도 씁쓸한 마음으로 주고 기쁘게 섬기지 못하고 생색내고 그러면 해주고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요.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선행을 인정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인색하더라도 형제를 돕는 일에는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쌓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변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그 의미를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채권자로서 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두 다 쉬는 안식년까지 그들을 압박하고 심하게 독촉하여 그들로 쉬지 못하게 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인색하고 눈물도 피도 없이 매정한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갑질한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교만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약자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어느 누구든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은 마음,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작은 것을 베풀더라도 해주고도 복이 되고 해주고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이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
불쌍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온 세상에 가득히 온 세상에 가득히